우리가 이제 한 달여 가까이 넘게 10월까지 역대하를 묵상하고 이제 1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에스라서를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한 달여 동안 우리가 묵상한 이 역대하의 이제 기록자를 에스라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역대기와 이 에스라서의 이 유사한 그 글자의 문체와 또 내용, 그리고 그 구조가 굉장히 두 책이 비슷하고, 특별히 이 역대기와 에스라서의 이 중심 주제가 바로 신앙 개혁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책 모두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 또 말씀 중심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 두 책의 저자가 에스라서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이요, 이 역대하 끝부분, 그러니까 36장 22절과 23절, 그리고 에스라의 1장 1절과 1장 2절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36장 22절과 에스라 1장 1절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왕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그러니까 이게 역대하 내용이에요. 근데 에스라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도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죠. 36장 역대하 36장 23절과 에스라 1장 2절도 거의 똑같아요. 보시면은 빨간색 글씨 보시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36절인데 에스라 1장 2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그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어때요? 내용이 거의 99%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아서 아마도 역대기와 또 이 에스라서는 분명히 에스라가 기록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문맥상 이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또 에스라가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한 책처럼 이렇게 쭉 이어지는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에스라서를 이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서 에스라서를 우리가 읽고 또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올바르게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역사와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요, 모든 지금 지구의 세상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떤 한 나라의 지도자의 판단으로, 결정으로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혹은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강대국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이나 중국, 또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혹은 독재자들, 지금 계속해서 어딘가 어제인가요? 그 카메룬인가 보니까 9번째 대통령 연임이 됐다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91세에, 이야 대단하다, 정말 올해도 해 드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나라들이, 독재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 현상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마지막 세상의 심판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왜 이렇게 저렇게 북한 정권이 안 무너지냐, 저 독재자 3대 독재자가 안 무너지냐 하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께서 잠언에 보면 악인들도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과 지구의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이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잖아요?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역사하시는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서는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것이죠. 에스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또 이제 페르시아, 이제 바사라고 나오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그 당시 최애 강대국은 바사, 이제 페르시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 이 바사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레스는요, 자기가 왕이 된 그 첫 해에 굉장히 놀라운 선택,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스라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는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세계를 주셨고, 그러니까 나를 이제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고, 나에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나에게 내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일을 맡긴 건지, 어찌 이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게 그 페르시아 우상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왕이 된 첫 해에, 원년인 건 첫 해라는 말이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1절에 보면 왜 이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는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 29장 10절 한번,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징계의 시간을 70년으로 정하셨고 그 기간이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시게 하셔서 70년 포로 기간이 다 찬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의 구원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백성의 죄는 엄히 징계하셨지만 당신이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강권적인 그 은혜와 사랑을 오랜 시간 후에 흐르네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일차적인 독자인 그 포로 귀환자들과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고통받아야 할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땅의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들이 내 영혼과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다시 다 가져가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했던 사람에게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자신의 건강을 의지했던 사람에게는 그 건강을 가져가시고,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에게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했던 사람에게는 그것을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결국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뼛속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물질을, 나의 건강을, 내가 의지했던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세상적으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요, 그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 후에 주일날 남선교회 모임을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한 분이 나눠주시는데, 그 집사님 아는 분이 예전에는 예배도 신실하게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뭐 여기 호치민 한인 회장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부동산 부자가, 그렇게 엄청 땅 부자가 되었대요. 그렇게 부자가 되니까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집사님이 오랜만에 그 아는 지인에게 연락을 이렇게 했어요.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또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해봤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이야기 하다가, 야, 너 신앙생활은 지금 잘하고 있냐? 예배는 잘 드리고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너 이 세상에 최고의 사기꾼 3명이 누군지 아냐? 3위가 부처고 2위가 모하메드고 1위가 예수야. 그렇게 사람들을 종교로 빠뜨려서 사기치고 있는 거야.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 사람은 마귀에게 돈과 세상의 성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뺏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생을 갈취당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징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이 준이가 교회 와서 막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고 교회 개판 쳐놔도 제가 걔네들 때려요? 못 때려요. 못 때려. 내 자식이 그랬으면 몽둥이 가지고 막 때렸죠.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 때릴 수 있어요? 남의 자식 앉혀놓고 막 훈계하고 혼낼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자식이면은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넌 내 자식 아니야, 이제 너는 더 이상 너에게 기회가 없어라고 하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가, 때로는 내 삶의 고통이, 때로는 내 삶의 문제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훈련의 기간을 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 그 노의 근성, 그 우상의 근성, 그 불평의 근성을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낸 게 바로 그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더 이상 선민 사상이라든지 더 이상 그 성전 중심의 그 성전이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던 그런 잘못된 신앙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70년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5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30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이 고통스럽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것이 재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건강에 대한 문제, 내 가족의 건강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가족 간의 원수처럼 지내고 부모와 원수처럼 지내고 그런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와 사건에 휘말리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훈련의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상황을 원망하고 이렇게 된 원인과 이유를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찾고 그 사람 핑계를 대고 나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재밌고 좋아서 하나님과 더 하나님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게 좋아서 끊어내지 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갈 때 그 훈련 기간은 더 줄어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회복의 방법 역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꿈꿔보지도 못했던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지배자 왕 고레스의 명령을 통해서 자기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왕이 포로 출신인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가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명령할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배려한지 아세요?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유다 왕이 아니에요. 페르시아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고대 시대에는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면 단순히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믿는 신과 신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신이, 어느 편의 신이 더 센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페르시아가 최강대국임을 본다면 그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약한 신이잖아요. 자기들에게 졌으니까. 그런데 고레스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는데 자신이 왕이 된 것과 또 자신의 마음에 유대인들을 선대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또한 그는요, 유다 이 포로들을요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냈대요?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과 짐승들로 도와주라 그랬대요.
자유를 주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 것도 이 포로들에게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풍성하게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는 정착금까지 준 거예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벨론 그 전에 멸망했던 그 바벨론 왕에게 빼앗겼던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릇들, 접시들을 이 고레스 왕은 모두 다 유다 총독인 세스바살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다 넘겨주었어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금, 은, 그릇 모두가 몇 개라 그래요? 5,400개래요. 5,400개. 이건 단순히 빼앗긴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을 고레스가 다시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그 이유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레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이 고레스 왕이 자신들에게 이러한 호의와 은혜를 베풀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여러분, 전쟁에서 진 이 백성들이 노예나 포로로 끌려오면요, 그 노예는 뭐예요? 자기의 재산이에요. 재산, 가장 큰 재산이에요. 왜? 그 노예가 애를 낳으면 그 애도 뭐예요? 내 재산이에요. 근데 그런 재산이 될 수 있는 것, 그 포로에게 자유를 주고, 그것도 모자라 돌아갈 때 여비하고 또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도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성전 재건할 때 필요한 모든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고통스러운 일이 만날지라도, 우리가 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징계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여러분이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보고 계시며, 그 고통 중에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아무 상황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절절하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절망적이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레스와 이 유다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저 감동으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임을 영적으로 알아차리고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하며 실천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구역예배 나누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같은 교회에서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해도요, 믿음이 잘하는 사람과 믿음이 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실천과 순종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죽은 게 뭐예요?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마귀도 하나님을 믿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전능자, 예수님도 사도행전 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잘 아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는지. 근데 마귀가 하나님께 순종하나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구역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보에 어떤 광고가 실릴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의 계산적인 것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순종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움직이고 계세요. 근데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뭐 세계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선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심어주시고 선한 감동에 움직여 순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을 붙여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 마음으로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그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또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이웃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예배와 교회와 진정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지금 어떻게 이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또 어떻게 분열되는 이 나라를 수습할 수 있을지, 또 세계를 보면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지금 강대국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힘싸움,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정말 우리같이 작은 나라들, 힘이 없는 나라들은 늘 항상 그들의 눈치와 또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을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마치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간 포로에 그 묶여있던 삶을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에 묶여있고 죄의 사슬로 묶여있는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의 영혼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묶여있는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여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꿈도 꿔보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네가 이것 좀 해보지 않겠니? 네가 좀 더 헌신해보지 않겠니? 네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보지 않겠니? 네가 예배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내보지 않겠니? 네가 이 일을 위해서 너의 물질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겠니?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한 번 더 만나보지 않겠니?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주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연약한 자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